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보살피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확신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의 5장의 말씀은 앞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여기서의 이것은요, 앞선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타우타, 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의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 이것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또한 의, 여기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한 영지주의, 결국 사람들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이단들의 말 앞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생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에서의 담대함, 파르레시아, 두려움이 없는, 기탄이 없이 말하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오? 들으심이라. 카타토 델레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기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달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자, 결국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기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만약 우리가 15절의 말씀만 딱 본다면 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선 말씀 14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때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것을 얻은 줄, 에코펜, 가지다,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 그 뜻대로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 다나톨이라는 단어인데요, 16절에서 3번 등장합니다. 이 다나톨이라고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이다라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다시 원문의 뜻을 좀 더 붙여서 설명해 보면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삶을 끝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다가 타락한 자, 그리고 이단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게 되죠. 또한 우리가 말씀 봤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바로 아까 말했던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 외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형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기도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자, 17절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불의, 아다키야, 옳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결국 불의, 죄, 방탕. 결국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둘째 사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재림주, 주님이 재림의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돌이킬 수 있을 때 죄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성경 178페이지 14절 15절 설명 부분입니다. 영생에 있기에 성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뻐합니다. 그런 열망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6절 17절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토대를 허무는 적그리스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도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제자매의 중보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지체를 향한 기도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재빠르기보다 기도하는 데 더 민첩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에, 자, 우리가 그 범죄의 길, 사망에 이르는 죄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호포네로스,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합대타이, 손대다, 해를 입히다,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 타락한 세상은 악한 자인 사단에게
처했다라는 것이죠.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다이노이한 이해력과 지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적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적, 영적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암, 체험적 알미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단순히 지적, 영적인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 알기만 하면 구원받기에 그들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또한 부정하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그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에이돌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락사태, 보존하다, 삼가, 지키다, 우상을 분리시켜 자신을 보호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분 안에 놀라운 뜻과 구원의 계획,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살아가게 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달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고 또한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